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광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8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돌보심이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음성 파일로 우리 입금이들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추후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성경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암송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박준택 강도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8월 2일부터 7일까지 학예 휴가를 다녀옵니다. 우리 비대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 아래 계좌로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서 송금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반주에 맞춰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또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우리 이영권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인지 생각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아버지와 주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나약함과 무지함으로 욕망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믿고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동행하셔서 힘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오직 구원의 은총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앞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은강교회가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 앞장서게 하시고 바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깨달음을 통한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일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기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7월, 8월 우리 암송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고요. 암송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이나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화면이나 또 아버지 TV 앞에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분산시키는 사단의 그런 회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오늘 성경의 우리 제목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더 좋은 학교와 직장을 얻을 수 있고요.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 전에 매체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시를 당한다는 것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공서나 식당이나 매장 같은 데 가서 가끔 가다 보면 소리치면서 항의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화를 내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대하느냐라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내 능력을 그것밖에 안 보냐라고 말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능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는 게 훨씬 좋죠. 교회에서 이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노벨상을 수여한 그 노벨이 발명한 그 폭탄이 있죠.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원이 되는 것이 이 듀나미스, 권능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파워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이야기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란 우리나라 성경은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능력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파워, 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내가 평상시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를 해석하고 그 의미대로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대부분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스럽고 어떤 사랑할 만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에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말한 사랑은 어떤 건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게 어떤 의지적인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인내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참아내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주신다는 이 능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와 성령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에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능력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능력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누가 오셔야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성령이 오셔야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1장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권능을 주시는 목적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이르게 하도록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능력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오심으로 주신다는 그 능력, 우리가 받는 방법도 알았고 그것을 주시는 목적도 알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그 능력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기에 땅끝까지 우리가 그런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1장 8절만,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품고 있는 능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능력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그 능력을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능력은 과연 어떠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능력, 어떠한 능력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죽이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하는 사람은 꼴등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사람보다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과 감옥에 갇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집어넣을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고, 큰 것은 작은 것보다 항상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적은 것을 가진 자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생각할 때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병을 고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보는,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떠한 신비한 것들을 보거나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다, 아니면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 아니면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라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다라는 이런 식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못하는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앞에서 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의 경건과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어떤 등급을 매기거나
아니면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 오심으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면은 분명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마저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도구로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능력을 얻음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얻는 방법의 하나로서 성령 주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러한 능력을 받으면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천했던 사람이 높은 신분의 위치로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마치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으면 답안지에 답이 저절로 보여서 술술술 그것이 풀려서 100점을 맞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받자라고, 능력받아서 능력받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능력받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기도하신다라는 권사님들이 항상 그 당시에 저에게 충고해 주셨던 얘기가 그겁니다. 목회는 말씀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능력은 제가 여태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능력이죠.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보고 예언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가 창출되어진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에게 많은 충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저도 한때는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항상 근거로 내놓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능력을 과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인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함으로 주시는 능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1장 8절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도 그것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과 성령을 받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성령이 오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약속된 그 성령이 오시는 사건,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이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를 한번 쭉 다 살펴보면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당해내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죽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건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 있기 한 50일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다가 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에 한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서 그 베드로를 가르치면서 이 아저씨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네요 라고 지목을 하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의 옛자만 알아도 내 손에 장을 지키겠다라는 식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자 그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끌어다가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면서 너 이제부터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죽을 수 있어. 죽을지도 몰라. 너 가만히 안 둬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베드로를 구타하고 고문하고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살겠다고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뭐 더 이상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매를 때리고 위협을 하면서 앞으로 예수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맞으면서 고생하다가 풀려났으니까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았구나라고 해서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위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이거는 내 땅이야, 이거는 내가 번 돈이야, 이거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써야지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능력을 받으니까 교인 가운데 밥을 굽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아서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밥을 굽는 사람들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을 받으니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삶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나니까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중들이 던지는 그 돌 때문에 그것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던 설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남기는 말이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는, 저런 복음을 증거하고 방해하는 저 회방꾼들을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 내용을 이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기도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받는 능력이라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른 교인들도 모두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 증인의 삶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그러한 삶을 감당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투옥될 것이고 지금 거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요번에 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어떤 예언하는 선지자가 와서 가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예언까지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듣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귀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하며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라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면 가두는 사람을 향해서 눈만 부릅떠도 그 사람이 꼬꾸라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 날라오면 내가 손바닥을 딱 뻗어서 눈을 부릅뜨면 날라오던 그 돌이 되돌아가서 던진 사람 그 사람 이마박에 빡 하고 박혀야 우리는 속 시원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라는 말을 나도 이제 성령 충만받고 능력 좀 받아서 그동안 기가 죽어서 지냈는데 이제 기 한번 피고 살아보고 그동안 돈 걱정으로 쩔쩔 맸었는데 그런 걱정 없이 떼돈 한번 벌어서 교회도 헌금 듬뿍듬뿍 내고 주의 일에 봉사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갇히는 능력입니다.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능력이 성령이 임함으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되돌려서 던진 사람을 다시금 맞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한 사람을 꾸꾸러뜨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능력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만 복음이 잘 증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나 반면에 내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것이 증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그만두네 만했던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으면 이제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해도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달려붙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나에게 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만 해도 내가 그런 교회 나가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라, 봉사 하나 봐라 라고 하면서 나자빠졌던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지 라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폼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능력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들어섰을 때만 해도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어느새 제가 바라는 모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에 괴리감이 있음을, 특히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내가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폼나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능력이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신 분이시라면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일은 우리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주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내 이름만 남아있고 내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인은 내가 나를 증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게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폼나고 내가 잘되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며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는 그러한 능력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모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 주장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눈안에 들보를 먼저 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그 증인이 되는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교회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